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아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이란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일의 21차 기도일입니다. 사랑이란 주제로 저희가 이 3주차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큰 기쁨인지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감사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광야의 시간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 속에 앞도 분간할 수 없고 가도 끝이 없는 그 광야의 길을 늘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의 이 유한한 인간이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해주는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 땅에서 행하며 걸어가는 것이 이 광야의 길에서 승리해 가며 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13장 첫째 부분에 보면은 유태 지방은 사막과 이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항상 그 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면 항상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그런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음식을 먹기 전에 씻는 의식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 그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이 있는 집에서는 대부분 종의 사역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하기에 앞서서 주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그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격인지 모릅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랑을 행하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날 저녁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자기가 더 크다, 누가 더 큰지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주님이 어떻게 되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끌려가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날 전날의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임을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이 일을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오늘 저녁 나를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붙잡혀 가심을 인해서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사랑을 시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그 사랑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고 그 사랑을 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서, 그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서 복음으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5,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와 같은 한 세기에 이러한 놀라운 번영과 축복을 주신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역사에는 섭리가 있다는 것까지 믿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주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간, 어떠한 대상에조차도 하나님 섭리하시지 않는다는 걸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대한민국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통하여서 신앙을 자유로움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번영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세우시고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통일하기를 원하셨고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이 동북아를 선교하는 나라로 세우기로 작정하셔서 이 체제 속에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 한국교회가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부르심 앞에 한국교회가 달려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으로 주님께서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적인 신앙 앞에 설 때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통일과 북한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앞에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북한을 위하여서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존재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놓치지 말고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역사 가운데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서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합당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에 소망이 없는 이 작은 나라를 언약의 백성으로 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꼭 서 있기를 간절히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표를 잡고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고 세계 선교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방향에 서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올해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이 비전 선언문을 말씀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때에 우리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비전하고 실천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서 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 기도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하셨죠. 우리는 소모는 막대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저 정권이요, 저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한반도 그 부속 도서가 우리 영토예요. 그렇죠? 그 영토를 저기 북쪽에 있는 김일성 그 3대가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정권이 빨리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과 같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저들이 빨리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확실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악이거든요. 저들하고 타협할 수가 없고요. 저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 놓고 기도하면서 전쟁 없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일되도록 빨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뉴스를 보시고 그걸 놓고 우리가 꾸준히 추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지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거 뒤돌아서 까먹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그 사안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북한의 지금 어려움이 무엇인지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메이저 매스컴들이 모든 정보를 다 다루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시절에 따라서 가감하고 전달하지 않고 쉬쉬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떠서 잘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세상에서 관심 갖지 않은 부분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을 사랑하고 돕고 무조건 사랑하는 덮어주기 사랑,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메시지를, 사인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독일이 통일될 때 서독의 교회가 산불 정책이라고 정책을 세웠습니다. 동독이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고요, 대가를 따르지 않으면 주지 않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동독의 변화와 지원을 연기했다는 거예요. 동독의 인권이 개선되거나 주민을 자유화하거나 문화를, 사회를
개방하는 것하고 연관해서 지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동독의 주민들에게 서독의 TV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사회가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아서 지원하고, 그래서 결국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 일에 교회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의 주체가 되어서 세상을 깨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한국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 시대의 사명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 시대적 사명 앞에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10년 동안 8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해 협력의 목적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조건 없는 지원, 대가 없는 지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체제는 더 공고화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악을 저지른 거예요. 300만 명이 굶어 죽고 20만 명 이상이 정치 수용소, 기독교를 믿는다고 성경을 소유했다고 갇혀서 고통받고 있고, 그 3%의 소수의 그 평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많은 2천만 명 이상 된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게 그 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우리가 지원해 준 거 꼴밖에 되지 않았어요. 100명의 소수 100명을 위해서 에버랜드 같은 워터파크가 지어져서 있어요. 상위 100% 100명만 놀 수 있는 에버랜드 같은 시설이 300만 명이 죽어갈 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돕는다고 그 앞장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지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지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흘려진 것이 아니에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타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하고 곡해하는 악한 세력이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분별하고 정죄해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20일간 우리가 복음, 평화, 통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해서 우리가 사랑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 진리에 모순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가 힘을 발할 수 있도록 바로 서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가 나치를 인정하면서 역사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독일 교회는 바로 섰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한 실수를 두 번 다시 되풀이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요. 그렇죠? 기도하시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엄밀하게 더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3만 이상의 탈북자를 한국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들을 돕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귀한 자원들입니다. 우리가 그 탈북자들을 돕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탈북자들이 이 땅에 오면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 정도 훈련 받고요,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을 북한 체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적응이 잘 되겠습니까? 어렵겠죠. 대부분 지원받은 것을 다 사기당하고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체제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직업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별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통일원에서 하는 그 하나원에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 들어온 사람 중에 60%가 하나원 교회에서 지내는데, 통일로 그 출소한 다음에요, 지역을 배분해서 들어가서 한국 교회 안에 들어가도록 연결을 시켜주는데 대부분이 교회를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를 지키는 직장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한국 문화를 잘 모르고 거기에 맞는 직능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주일도 일을 해야 되는 힘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착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주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힘들게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온 그 북녘 동포들, 자유를 찾아서, 신앙을 찾아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생명들이 우리 땅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틈새를 잘 전략을 구축해서 저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깨어서 이런 일들 앞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한 몸이 되어서 통일 선교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를 깨우시려고 먼저 앞서서 행하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방문도 해보고 그 통일민들과 한국 청년들하고 수련회 하는 곳에 가서도 지내봤습니다. 그런데 공통 분모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우리에게 역할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하나하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변화와 훈련된 사람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통일을 위하여서,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준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 통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21일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버지 관심을 갖지 않는 일에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뻗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통일한국의 하나님의 그 비전을 실천하며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신 담임 목사님 영의 강건함으로 이 사명 감당하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통일 선교를 위해서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